아멘. 할렐루야. 그래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명의 길을 분명히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떨어졌다 이러면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한번 살펴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떨어진다 이러면 그것도 내 믿음을 점검해 봐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 생명의 길은 분명히 이런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사실 16장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이 말이 주인. 나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눈병도 오게 하고 우리 송성숙 선생 많이 났죠? 아직 많이 안 났, 많이 났, 그래요? 그래도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게 할 때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 돼요. 제가 그 이하영 성도님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할 때는 오랜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또 그러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또 어떨 때는 이런 눈병 이런 것도 병은 자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어떤 사람의 또 조언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침이 막 굉장히 났을 때가 있어요. 그 기침이 안 멈춰주더라고요. 한 달 정도.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기침이 안 멈춰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랑을 했더니 이 전사님이 서울병원을 그때 이야기했어요. 서울병원. 그때 내가 항상 가는 병원은 여기예요. 여기 이비인후과 여기 그 한나 이비인후과라고 있어요. 거기를 늘 나는 목이 안 좋으면 가면은 빨리 고쳐줘요. 이 목에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걸 제거해가지고 목 쉬거나 이렇게 하면 한나 이비인후과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늘 거기를 갔는데 안 났더라고 그때. 그런데 그래서 서울을 내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금방 나왔어요. 그때 한 며칠 안에 났더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도 잘 이렇게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있다가 막 내 고지만 여기가 좋다고 막 이거 하나 나왔다고 거기가 전문가는 아니요. 그래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예전에 또 한번 감기 독감 걸렸을 때 저기 가가지고 요즘은 독감 뭐 있으면 저기를 소개해요. 어디? 웰연합, 잘한다,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웰연합위원을 소개해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특정 병원을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면 가봐도 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도 그때 또 다를 수도 있고 늘 이렇게 지금 늘 웰연합으로 가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는 그냥 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안수해서 바로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계속 기도하게 하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더 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는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다. 야,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이 있다고 할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거는 내가 성만이나 성탄이나 조롱이나 짜샤나 이렇게 보면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기쁠까? 성만이나 성탄이나 이게 내가 왜 기쁘고 좋을까? 걔들은 내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나를 바라보고 나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다른 집에 지금 개 기르는 분 없는 것 같네. 옛날에 권사님 홍종의 권사님이 길렀잖아요. 나는 그 집 개 별로였다니까. 근데 홍종의 권사님은 죽고 살더라고. 그죠? 지금은 그죠? 맞죠? 그때 막 지금도 보고 싶지요. 예, 보고 싶다잖아요. 왜? 홍종의 권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연결돼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굉장한 거예요. 나와 연결이 안 돼 있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나 별로 이쁘지 않아요. 벌써 누구냐 위혜선 씨가 별로 성만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예? 왜냐하면 자기가 가도 별로 반가워 안 한대. 다른 성도 보듯이 보는가 봐. 그 정도 자기를 길러줬으면 이 성만이가 반가워해줘야 되는데 나만 반가워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 4절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이 나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새벽에 내가 8분에 딱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59분 8분 이렇게 하면 지금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하고 좀 맞출 수 있어요. 거기는 5시에 내가 여기에서 5시 시작하면 그분들은 5시 2분 1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건 내 마음이니까. 그런데 어제는 5시 2분에 시작하더니 이러면서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욕한 분 있으면은 그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야. 땅에 있는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서 실제로 예배 드리는 분은 40분부터 막 지금 보니까 누구냐 윤순옥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저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4시 아까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이미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더 간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 윤 집사님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 항상 내가 이 시간 드리는 이게 예배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그거 신경 쓸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네 막 이러면서 이럴 거는 없고 자기 것만 잘하면 되고요.
신앙은 자기 것만 잘 챙기면 돼. 다른 사람 가지고 자기 거를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질투하느라고, 다른 사람 이렇게 그런 거 보느라고. 내 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바쁜데, 그래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하는 때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유 오늘 목사님 빨리 하네, 만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 50분이면 이미 딱 영상 틀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언제 시작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금 미안하기는 내가 이영실 권사님한테 조금 미안하긴 해. 예. 조금 더 배려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영실 권사님도 매일 새벽 나보다 더 열심히 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부정적이고 나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켜줄 것이다. 여호와는 분명히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만 잘하면 돼요. 내 것만.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 서원만 잘 갚으시면 돼요. 말씀, 기도,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드리는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매일 말씀, 훈련 이런 것들.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있고 내 자식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고 내가 말씀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7절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야 돼요. 오늘 내가 이렇게 영상을 이제 이 말씀 마치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이 강대영 목사님이 아주 정리들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인데 저보다 언변이 나왔고 저보다 설명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목사님 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거기에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의문이 들거나 어떤 의심이 들면 끝까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저것은 왜 이렇게 됩니까? 나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끝까지 물으면 하나님은 내 수준에 가장 정확한 분명한 답을 나에게 줍니다. 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3일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길을 가다가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하나님 답해 주셔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답해 주셔요. 그 수준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니나 잘해라 이렇게라도 답을 해 주셔요.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밀하게 이렇게 답을 해 주기도 하고 내가 청년 때에는 그때 청년 때에답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나 어떤 말하는 어떤 거기에 잡히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내 사고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전적으로 묻고 했을 때 한 3일째 되는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게 가르쳐 준 게 그거였어요. 나는 전능하기도 하지만 너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눈을 탁 이렇게 내려와서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너에게 잡혀주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더라고. 난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싹 접었어요. 아,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오늘 여기 강대영 목사님이 자기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답답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물었더니 하나님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더라. 나는 그 말씀이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분에게는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훈계하셔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야.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9절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잡으면 멸망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지 않고 소망이 생기지 않고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끝났다 생각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하면 된다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볼 때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게 의문이 되고 답답한 거 있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1살 때 성경을 좀 깊게 묵상해야 되겠다고 하는 도전을 가지고 그때 아주 열심히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신약을 다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 아시죠? 그런데 머리로 알면 감격이 안 되지만 가슴으로 깨달아지면 감격이 됩니다. 삶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냐면 말씀이 글에서 심령으로 입체적으로 깨닫는 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게 될 때 큰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었는데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딱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면 글자 하나하나는 어려운 게 아닌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합일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에게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전혀 마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묵상할 때 어떤 한 절이 궁금하면 계속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질문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직접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반나절이고 한나절이고 계속 질문하면요 하나님이 이 가슴에서 확 깨닫게 하실 때가 옵니다. 제가 그때 그러한 식으로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한동안을 너무 답답한 가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계시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거듭난 게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을 때 너는 누구 안으로 들어간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인데, 그렇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다. 어떤 지혜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분을 풀어나갈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는 너희의 의로움이 되셨다. 우리는 죄가 많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의로움이 되셨다. 그분은 너희의 거룩함이 되신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지만 얼마나 죄성이 많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룩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함이 되신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마지막 깨달음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 예수는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선물을 누리시죠? 반지나 목걸이 받으면 누리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지금 제가 설명은 했지만 그때 이 가슴에서 깨달아지는데요, 가슴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가 선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학교 교정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벅찼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 성장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로 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힘이 안 돼요. 진짜 신앙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 안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계시로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을 더 아는 거다. 이게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셨죠?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을 이처럼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이 성장하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초창기에 은혜 받을 때는 좀 성장하는 것 같다가 멈춥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주님을 알려고 하는 그 갈망조차 많은 분들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생활만 열심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좀 봉사 조금 하는 분들은 하시고, 또 아닌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에 묻혀 살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영적인 목표를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목적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했던 것처럼 말씀 한 절이라도 붙잡고 주님 심령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전해요. 여러분들이 받는 게 다 달라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다르고, 응?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눈이 아파 말씀을 받는 상황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이 안 좋아서 지금 말씀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각자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우리가 들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렇게 58분에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말씀이 있는 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느 날 확 깨달아지면 그게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 내가 50분부터 앉아 있어도 안 될 판에 하는 그런 가슴에 확 오면 그거는 그때부터 자기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을 하면서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데 가거나 사람들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사람들 기다리는 데만 늦게 온다고 성질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늘 책을 갖고 가니까, 성경도 갖고 가고 하니까, 안 오면 그냥 성경 들으면 돼. 근데 내가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말고 그럴 거 없어요. 그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연을 끊으면 되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꼭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을 주신 것이 물질 축복의 복을 주시고 건강 축복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그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여기 강대현 목사님 거기 말씀대로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함은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걸 만약에 내가 철이 없어서 쓸 줄 모르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쓸 수 있으면 그건 큰 축복이 되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거기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사오니 그 주님의 복을 매일매일 받고 누리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